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그 전편에서 극단적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형평을 맞춰야죠. 이번에는 극단적 세대주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뭐가 됐든 극단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은 문제긴 한데 의미 정립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 극단적인 건 과연 뭘 의미할까? 본 게시탐정은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어떤 교리나 신학이든 극단적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애초에 근본 자체가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무시하고 비호풀이 상징 드립을 치는 것으로 시작한 무천년주의를 태생적인 쓰레기 교리로 봅니다마는, 사실 솔직하게 상징이니 비유니 하면 내미는 거는 차라리 정직하기라도 해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입만 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라면서 딴소리 하고 있으면은 그게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니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라 하면서 지들은 딴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나쁜 거지. 현재 세대주의를 표방하면서 휴거를 외친 자들, 바이블 빌리버를 자처하는 킹제임스 패거리들, 그쪽 상당수가 사실상 세대주의를 외치는 반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뻔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으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도 없다고 돼 있음에도 그렇게나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운운하더니 그 구절들만은 대체 어디로 팔아차셨는지 모를 지경이야. 가장 성경적인 채 하면서 가장 무지함을 보여주는 교보제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세요. 번개와 같이 서울 바이블 바프티스트 철치, 서울 성경 침례교회라고 쓰면 되지 꼭 영어로 간판 걸어놔야 뭐 있어 보여요? 바프티스트인지 밥통인지 같은 세대주의자로 엮이기도 싫은 모습들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보세요.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역시나 이쪽 킹제임스 패거리들은 그 성경책이 우상인가 봐. 그러면 개혁성경이나 뭐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거는 뭐 사탄의 말씀이야? 진짜 그렇게 보는 것 같네. 에라이씨. 다음, 진리의 지식,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인데 본인들도 뭔가 껄끄럽긴 했는지 댓글을 막아놨네. 자, 또 보세요. 오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거가 언제쯤 일어날지 참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휴거는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때와 기한, 그날과 그 시에는 신경 끄라는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습니까? 자, 다음. 성경에서 교회의 휴거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 뜬금없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10에서 13절을 갖다 붙이네요. 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언제 떠난다는 겁니까?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어쩌고저쩌고. 사기들 중에 어느 계절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봄입니다. 산 비둘기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겨울도 지나고 산 비둘기 소리도 나고 한다니 봄인 것 같고, 그러니까 휴거는 봄에 온다 그거요? 다음. 하나님께서는 7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4천년, 2천년, 그리고 천년왕국의 천년, 모두 7천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7천년이 시작되는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7로 일하시고 인류 역사는 초림 이전 4천년, 초림 이후 2천년, 천년왕국, 천년 합쳐서 7천년이랍니다. 자, 다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이후로 7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어쩌고저쩌고. 창세기를 기준으로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2048년을 넘기지 않고 재림하신다. 그 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지상재림이, 그 전에 있는 7년 대환란 빼면 2041년에 교회의 휴거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2041년? 니들이 하나님 소속사 대표냐? 하나님 스케줄을 왜 니들이 짜고 있어, 임마. 또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올바르고 한 세대의 기간이 100년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휴거가 일어나는 계절은 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오순절에 내려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니, 달력으로 올바르고 한 세대 기간이 100년이라는 가정 하에 서고 나발이고 그런 가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데요. 어쨌든 이 채들 말대로라면 휴거는 2041년 봄이라고 합니다. 예. 또 보세요. 물론 주님의 계획은 이러한 틀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밀어볼 때 오순절로 부르는 게 타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주님의 계획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지만 오순절에 휴거가 오는 걸로 봐야 된다? 이건 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소리냐고. 제가 여기에는 이제 사진을 안 붙여놨는데 이 사람들이 휴거 시점을 오순절로 보는 이유가요. 구약 때 광야에서 오순절날 금송아지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3,000명이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 대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듯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를 데리고 돌아가는 역사도 벌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을 잘 또 껴맞추는 거 보니까 상상력 한번 참 비상하다, 그죠? 또 보세요. 휴거가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있는 봄인 반면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주님의 발이 닿게 될 재림은 아마도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고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9월 23일 어간입니다. 휴거는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있는 봄인 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장막절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봅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봄맞이는 이게 스크립트라서 봄맞이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 봄에 주님이 오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 봄에 주님이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월요일날 출근할 생각이나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쭉 보셨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런 자들이 시한부 짓거리에 대해서 회개라는 걸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시한부 쇼글들의 영성이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세대주의 운운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전혀 뜬금없는 말씀들 갖다 붙이고 대입하면서 숫자 놀이에 날짜 계산을 덧붙여서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를 쓰는 겁니다. 환란전 휴거는 세대주의 전체 부분에서 종말론에 해당하는 일부분인지 그게 세대주의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환란전 휴거만 외친다고 세대주의인 줄 아는데 어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뻔히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날과 그 시, 때와 기한과 시기에 대해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깡디 무시하고 선을 넘어서 천기 누설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건 대체 무슨 미혹의 영이 씌인 건지 도통할 수 없네요. 본 계시 탐정도 부끄럽지만 각성하기 전에는 저러고 놀았습니다. 오히려 저치들보다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전체가 몇 세대고 총 몇 년 지났는지 푼 뒤에 나눗셈 해가지고 한 세대의 평균값을 계산해가지고 언제쯤이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며 어처구니없는 옹기셈 하기도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하나만 놓고 대입한 게 아니라 1967년 예루살렘 수복과 1979년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평화협정까지 복수기산점을 상정해가지고 제대로 들이팠었습니다. 그러니 본 계시 탐정은 저치들이 지금 어떤 마인드로 저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저것들 초짜들이야. 어설픈 놈들입니다. 그쪽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자 빛나는 유망주였던 본 계시 탐정이 결국 각성한 이유는 아무리 통밥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 아래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라는 그 명명백백한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뒤집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뭘 갖다 붙여도.
게다가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서 완전히 와사삭 깨져버렸어. 이제서야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 어째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일원이면서 구약시대의 절기를 지키는 걸로 회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무시한 채 때와 기한, 그날과 그 시를 풀어내려는 자칭 세대주의자들은 옛적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배교자들의 현대판 버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랍비들을 불러다가 마라나타 신앙의 유대교의 율법과 토라를 접목시키려 들고 마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복음과 교리보다 유대교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른 재림 소망인 것처럼 설파하려 드는 그런 짓들을 모조리 세대주의를 자칭하는 것들이 도맡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를 빙자해 시한부 쇼는 당연히 첨부되는 거고요. 바로 이런 짓을 그 무슨 세대주의자들이 해왔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 봄에 주님이 오실까 하는 시한부 노름을 최소 30년 이상 연례 행사로 해왔던 겁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사태부터 계산해도 최소 33년이고요. 본 게시탐정이 마라나타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만 20년입니다. 저 혼자서 겪은 것만 20년이라고요. 이게 몇십 년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개코로 지지고 시한부 노름을 해댄 것에 대해 얼마나 회개하고 몇 사람이나 반성했습니까? 수리가 가능한 하자라고는 하지만 값비싼 명품의 하자를 만드는 놈들은 수리비로 얼마를 토해놔야 되겠어요. 본인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남들도 못 가지도록 명품의 하자를 만들고 흠집을 내는 이런 자들은 진짜 배기 쓰레기들한테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싸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내리신 이 땅에서의 천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개를 안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말고 하던 대로 쭉 노름판을 버려보시던가. 저는 왠지 이쪽 그룹이나 저쪽 그룹이나 양쪽 다 저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